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저희 마을을 이렇게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오늘이 군인주일인데 군대 가면 웃지 못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군대 얘기고, 더 싫어하는 거는, 그래서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죠. 이제 어떤 청년이 입대를 했는데, 입대하니까 이제 자대에 딱 갔는데, 스님이 하는 말이, 군대에서는 모두가 다나까로 말을 마친다. 다나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그걸 이제 새겨 들은 거예요. 듣고는 하루는 이제 부대 식당에 배식을 담당하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밥을 떠주면은 사람들 와서 받아서 지나가니까 뭐 말할 필요도 잘 없거든요. 없는데 간부 한 사람이 나이가 지긋한데 이렇게 고기를 떠주니까 가만히 있더래. 간부고 저는 아직 신참이고 그래서 긴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말을 물어보지?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다나까로 끝난다는 말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나이 많은 저 아버지 같은 간부한테 더 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군대라는 문화를 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문화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상명하복의 관계. 그렇다면 이 상명하복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따라야 된다. 이것은 순종 아니면은 명령에 복종하는 게 아니고 명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심에 어긋나지 않을 때입니다. 양심에 어긋나지 않을 때.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것이 옳고 맞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것이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훈육을 할 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킵니까? 하지 말라고 시킵니까? 어떻게 시킵니까? 거짓말 하라고 시킵니까? 하지 말라고 시키죠. 그런데 거짓말 안 합니까? 지 알아서 잘해.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아빠한테는 안 배우나? 엄마만 거짓말 가르친가 보지. 여보 오늘 술 먹지도 말고 일찍 들어와. 걱정하지 마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마시고 아침에 태극기 휘날리며 집에 들어온다. 여보, 당신 내 호주머니에서 돈 10만 원 꺼내갔나? 아니, 어제 그래 술 먹고 늦게 들어오더니 어디가 흘리고 내보고 가노? 내가 딱 봤어. 엄마 내 좀 보자. 와, 5만 원만 더.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다 맞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게 우리가 이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나병 환자가 몇 사람이라고 나왔죠? 10사람. 근데 나병 환자가 10사람. 왜 꼭 10명일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숫자 있죠? 숫자가 0부터 몇 가지 있습니까? 0에서 9까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조합이에요. 더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것처럼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을 뜻합니다. 하느님의 능력. 그렇다면 나병 환자가 10명이에요. 나병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지, 그죠? 자, 바로 이거예요. 우리들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하는 것을 대부분 겉으로 보고 또는 내 입장에서만 보고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지. 지극히 정상이지. 그거를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엄마, 그 사람이 비정상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거짓말하는 내 아이의 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마음, 그거를 먼저 헤아려 본 적이 있는가? 네 거짓말한 거 잘했나? 잘못했나? 이래 묻습니다.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엄마한테 얘기해봐. 우리는 전자를 많이 택합니까? 후자를 많이 택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그 아이에게 잘잘못에 대한 훈육은 인식은 심어주지만 그 아이의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상실감, 두려움, 들킨 두려움, 이런 것들,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이만의 사연은 못 담아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은 해주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얻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는 다 자기만의 겉으로 보기에 비정상적인 상황을 그보다 더 나은, 더 완전한 상태로 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나병 환자 10명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하필 10명일까? 바로 나병 환자지만 그 환자도 겉으로 드러난 부족함에서 벗어나서 열이라는 완전한 상태로 가고 싶은 욕구가 가득한 것입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하는 아이라도 거짓말하다 죽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올바르게 바른 말하다 죽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그래서 겉으로는 나병과 같은 비정상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완전을 향한 열망이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를 내 아이든 남의 아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친구든 판단을 할 때 겉으로 드러난 그 나병 같은 비정상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겉으로는 비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10이라는 숫자가 대변하는 완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먼저 봐야 하겠습니까? 비정상적이고 손가락질 받고 인정 못 받더라도 또는 겉으로는 잘난 체하고 있는 체 하더라도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하느님께서 주신 진심이라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더 완전한 것에 대한 하느님이 주신 진심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나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면 이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나았지만 감사하러 돌아온 한 사람의 외국인, 그 사람들로 주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우리 안에는 우리가 비록 나병처럼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 속에서는 죄 없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행복하고자 하는 그 완전함을 향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우리가 그러면 살아가면서 어떻게 누리고 사느냐?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생각지도 않게 내가 2천만 원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그럴 때 아니 내가 당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당했다는 게 아니고 아이고 덩신악하고 아까 보니 누가 막 이까는데 아이고 바보야 이까는 것 같은데 아니고 제가 당한 게 아니고 만약 우리가 그 오늘 뭐 어떻게 하다가 보이스피싱 2천만 원 당했어. 기분 좋습니까? 우울합니까? 우울하죠. 우울할 정도가 아니고 속이 뒤집어지지. 허폐가 디비지는 거지.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우울함을 이길 수 있는 선택 신고하고 다 조치하겠죠. 그건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우울함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다고 또 돈이 돌아온다고 해서 당한 마음이 분이 제대로 풀리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행이다 이까지. 그런데 그 우울함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 2천만 1원 안 뺏긴 게 다행이다. 그래 훈련해야 됩니다. 그 정도 훈련 안 하면 허패 디비져서 못 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없어서 당하고 몰라서 뺏기고 약해서 짓눌리는 그 서러운 마음들을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을 향한 거룩함의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거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를 감사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겉은 비정상이지만 부족하지만 완전을 향한 거룩함의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마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더 한 번이라도 더 한 시간이라도 빨리 감사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그 거룩함이 내 안에서부터 나를 기쁘게 또 삶의 용기를 줄 것입니다. 오늘의 미사 중에 함께 주님께 그 용기를 청합시다. 아멘.